사람이 어떤 것으로 산다 하는 말은 자신의 행복과 또 성취를 위해서 그것에, 그 어떤 것에 기대어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주고 또 확신과 정의가 되는 어떤 삶의 중앙선과 또 이정표와 같은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인생은 어떤 기초 위에 올려져 있는가? 우리는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혹시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던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하나 있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이러한 생각을 글로 풀어냈는데,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라는, 율법이라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행하는 자들, 곧 행함으로 살려는 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는 율법의 규정들로 생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온갖 일들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그 노력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항상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낼 수만 있다면, 온전히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0절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킬 수 있다면, 온전히 지켜낼 수만 있다면 성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 결과는 불행과 비참과 멸망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의 명령들이 진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아마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직시하고 그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겐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면에서 저주받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면 깊은 불안과 불안정에 휩싸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기준에 충분히 맞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늘 불안하죠. 그래서 아마 완벽주의와 같은 것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율법주의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비난에 과민해져요. 뛰어난 사람 앞에 서면 시기심이 생기고 주눅이 들어요. 조바심이 나고 소심해져요.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거들먹거리고 우쭐거리기도 해요. 자신이 여기쯤에 있다고 내가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둘 중 어느 쪽에 있든 저주와 정죄를 받는 느낌, 늘 부족하고 불안하다고 하는 그 느낌, 거기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본문을 또다시 이렇게 인용합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디에 나오죠? 이게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율법으로는 진정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동시에 인간이 살아갈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으로는 진정 살아갈 소망이 없고, 진정 우리의 살아갈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정표 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상황으로 좀 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대상을 조금 더 좁혀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유대인들, 또 그들을 쫓아서 다시 육체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와 절기와 음식 등과 같은 특정의 계명들에만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자신들이 유대인 커뮤니티에 들어감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정 계명들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 되는 몇 가지에만 열심을 내었지, 실제로 율법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특정한 몇몇 규정들에 그들은 열심히 열정을 다하고 열중했지만,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만한 율법의 도덕적인 계명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진짜 율법의 정신과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레위기를 묵상했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가장 큰 대표적인 주제는 거룩하라예요.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은, 또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희 공동체 안에서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랑을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그 질서와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진짜 이 율법의 정신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말씀하시죠.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실천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아니든 바뀌든 누구든 자신의 공로나 조건,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 대상이 좁혀질 때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과 삶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몇몇 가지들에만 치우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영생의 소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에 의존하는 삶은 무능력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후반부가 말씀하는 것 같이 육체와 율법을 이기고 진짜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일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성령은 율법의 행위들에 의존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성도를 살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논증할 때 그 복음의 논증을 지탱하는 중요한 핵심 용어 중에 한 가지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할 때 강조점에 따라 두 가지 정도의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이 구원을 위한 그 믿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말하죠. 믿음으로 산다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 살펴봤던 히브리서나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볼 때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박국은 자신의 눈앞에서 악인의 형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께 분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가 보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하박국은 인간이 모두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의인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믿음의 근거를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그 복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의 불평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근거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주님이 의로우심을 확인하여 주셨어요.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한 그 근거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학교 하면서 이과 우리 얘기할 때 기억나요? 네,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기는 받으셨으나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대속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그 뜨거움이 우리의 뜨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대속적인 속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속량의 목적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그 복,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이미 선포된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이로써 율법이라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셨어요. 이 오래된 복음을 이제 밝히 드러내시고 현실화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현실화하면서 그 복이 실제로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성령의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속적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 대속적 죽음은 성령을 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같은 거예요. 이 성령이 원천이고 근거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령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들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복음이고 믿음이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